제가 녹음기를 잠깐 껐다가 켰습니다. 이게 1시간 동안 하는 게 너무 길어서 녹음을 이제 두 편을 나눠갖고 올릴 때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다비아의 이제 동영상 그 메뉴로 들어와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시간짜리로 하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30분짜리로 하면 이제 나눠서 하게 되면 듣기 편하죠. 혹시 여러분 우리 수요 공부하고 집에 가서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들어보세요? 자꾸 반복해서 듣는 거 괜찮습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 강의 들을 때 좀 필요하면 다 녹음합니다. 학생들을. 집에 가서 또 듣고 그렇게 하거든요. 뭐 제가 명강의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의 영향가는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요거는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 첨가된 거라서 반복해서 듣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밤에 잠 안 올 때 귀에 그거 꽂고 옆에 사람 같이 자는 사람 코를 골든 알고든 상관없이 혼자 그거 듣고 있으면 잠이 잘 올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3절)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쭉 갔다고 하죠. 여자가 나와요. 여자. 이건 음료하고는 또 달라요. 여자가 이제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이 여자가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주빛 옷 옛날에 누가 입는지는 아시겠죠? 황제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면 붉은빛 옷을 자주빛과 붉은빛 옷, 망토 이런 것들이요. 뭐 교황들도 아마 이런 거 많이 입을 겁니다.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어쩌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몇천 년 지나가도 조금 몇백 년 지나간 다음에 21세기를 이렇게 묘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거죠.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게 우상 숭배인 줄을 생각 안 한 거예요. 콜세움에 모여갖고 이렇게 격투사 이렇게 싸우게 하고 피 튀기는 거 즐겨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 공격해서 거기서 노예 데려다가, 노예도 아니죠. 그 작은 나라의 귀족들도 다 데려다가 노예도 삼고 말이죠. 그리고 로마는 거의 노예 중심으로 막 돌아가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그냥 먹고 자고 하여튼 즐겁게 노는 거, 연극 관람하고 그런 것으로 인생을 정말 엔조이한 거죠. 그건 당연하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서가 보는 거는 그게 우상숭배다, 그 얘기죠. 오늘의 시대 정신이 얘기하는 것도 로마 시대의 사치와 환락, 그리고 높은 어떤 이 수입, 연봉, 이런 것이 최대 목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한 경우에 그렇게 가 있고요. 또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 앞에 정권에서는 뭐 이것도 저거 판단 능력들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갔어요. 그냥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가는데 새로운 정권 들어서서 좀 정신은 차리고 있는 대통령이 통치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의 모습, 이거 오늘 현대인들도 다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게 우상숭배다 보고 있죠.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 멋지잖아, 재밌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말이 이상하긴 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요. 후손들도 잘 돼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복지죠, 복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 누가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절대화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비슷한 거 말씀드리면서 그 경계선이 미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슷비슷해요. 자칫하면 우상숭배고, 좋게 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삶을 풍요롭게 사는 거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게 문제라고 성서가 자꾸 우상 숭배라 하냐? 뭐가 문제냐?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목회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서부터 목사구원이라고 하는 매일 묵상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 문제도 얘기를 할 거고, 목사가 결국은 전업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 목회 행위를 통해서 목사가 구원받냐? 네, 그렇지 않으니, 좀 조심하자. 이제 그런 뜻으로 글을 써 나가게 될 겁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도 짓고,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 거죠. 우리 후손들도 교회 생활 잘해야 되니까 이거저거 좀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교회 일들 말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이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전달이 됐겠죠. 이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옆으로 앉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없어지고 다른 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살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 조금 약간 잘 먹고 편안하고 복지를 갖고 살자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몰됨으로써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로 가다 보면 자기도 몰라요. 다 뭉뚱그려서 가버리고 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건지,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건지, 하나님을 따르는 건지, 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판단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게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 5절.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바벨론이라. 이마에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바벨론이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제국입니다. 그거를 전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해도 좋아요. 이 기원전 587년 어간, 그에서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고 그 전이고, 하여튼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거슬러 간 것이 구약성경, 혹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구약성경에서 중심되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 면에서 가장 하나님을 반대한 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제국이니까 좋은 거 많아요. 거기에 법도 있고 과학도 있고 문화도 있고 세련됐습니다. 지금 문명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우상 숭배하면 다 이건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6절. 이 여자가 이 바벨론의 어떤 체제, 이데올로기를 여자라고 한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한지라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바벨론 시대하고 예수의 증인들이 피를 흘린 시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자가 로마를 직접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대에. 그거 말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는 현대 21세기 대한민국 상황과 비교해서 볼 때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공동체에 더 가까워요. 우리는 지금 전혀 이러한 현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하고 충돌을 많이 안 하잖아요. 오히려 어울려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에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이런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먼저 거기 군대 안 가거든요. 걔네들은 다 감옥에 가요. 만약에 그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들이 글을 쓴다면 이 방식으로 쓸 겁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런 바벨론과 같은 거죠. 군대 안 간다고 해서 군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군대 대신 다른 거 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감옥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데올로기 체제 이게 바벨론이나 로마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나는 그 여호와의 증인 우리하고 좀 신앙이 다른 부분이 있기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거리가 먼 게 있고 이게 좀 넓어요. 스펙트럼이. 제7일 안식교회 같은 거는 우리하고 많은 게 비슷합니다. 제7일 안식교회. 근데 그 안식일날 지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조금 더 옆으로 있어요. 우리가 정통이라고 한다면 안식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더 가면 이제 몰몬교라든지 통일교 뭐 이렇게 쭉 나갈 수 있겠죠. 정통교회 입장에서 볼 때 여호와의 증인 비록 우리하고 다르긴 하되 이런 부분에서는 힘이 되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군대 안 가고 대체 입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시설에 가서 군대 가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대신 봉사하도록 하자는 그 법, 이거는 세계 전체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어요. 그런 거 시도했다가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 이게 법안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두고두고 한국 기독교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으로 기록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7절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자와 그가 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7머리와 10뿔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왔어요. 특별한 거죠. 뭐 그 당시에 어떤 황제들의 숫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아니면 로마와 이 동맹을 맺은 나라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런저런 말들이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7머리와 10뿔입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대. 이거는 그 당시의 역사를 표현한 거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8절 표현이 재밌어요. 네가 본 짐승은 이게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죠. 로마의 체제를 가리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이 재미있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앞으로는 나타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거하고 좀 대립적으로 표현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좀 진도를 내서 나가 보겠습니다. 그 생명책 8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 거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이 기록될 것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로운 뜻이 있으니 이거 넘어가죠. 그 7머리는 여자가 이제 일곱 산이요. 표현들이 좀 그렇습니다. 쉽게 와닿지 않아요. 7산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7산. 로마 지형을 보면 로마가 조그만 조그만 폴리스였어요. 폴리스. 도시 국가였어요. 그리스 시대에는 모든 나라가 도시였어요. 하나하나. 아테네 다 도시예요. 이 로마도 아주 그 당시에는 미개한 사람들이 있었던 작은 폴리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언덕이 7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저도 로마는 한 2-3번 가봤는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언덕마다 그 상징하는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의 7 언덕을 이제 가리켜서 여자가 이제 7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가죠. 14절 보십시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2가지 나옵니다. 만주의, 모든 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주의 주는 신이라고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그 중에 으뜸이다.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로마는 그 특징이 여러 신들 섬기는 겁니다. 다실론이죠. 다실론.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만신을 섬기는 신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 판테온이라고 부르겠죠? 판테온. 지금도 2000년도 더 전에 지은 그 신전 그런 게 지금도 로마에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겼어요. 돔처럼 생기고 위에 보면 천정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서 햇빛이 들어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다른 거, 뭐, 짐승들의 뭐, 머리가 몇 개, 뿔이 10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소한 겁니다. 지나가도 돼요. 그럼 몰라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요거를 붙으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13~4절에 나온 거죠. 그들을 이긴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긴다. 이렇게 되죠. 어떻게 이겨요? 이 말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겠죠. 당연히 얻어야죠.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생긴 그런 짐승들이 어린 양과 싸우게 되는데 그들이 어린 양 이기지 못하고 어린 양이 그들 이긴다. 그리고 그러니 우리가 이긴다. 우리도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뭐 힘이 있습니까? 로마 황제하고 기독교인들이 싸워서 이기겠어요? 해봤자 순교당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그들 지배한다, 뭐 칼로 창으로 싸워서 이긴다, 힘이 세다 이게 아니라 생명에서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그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해서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게 이제 부활입니다. 그게 이제 이기는 거죠. 말이 조금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 로마의 강력한 힘, 마차, 그리고 돈, 식민 통치, 사람들이 멋있어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코 죽지 않는, 죽었다고 하더라도 굴복당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이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은 사람들이 로마 왕이라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거든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활하면 다시 사는 거,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실질적으로 그게 뭐냐는 거 확 와닿도록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 느끼실 거예요. 그걸 이렇게 궁극적인 것, 그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말을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그 말로도 해야죠. 계속 합니다, 저도. 그러나 결국 느끼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수영 강사라고 수영을 가르치는 코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생들이에요. 물 겁내지 마. 물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않아. 물에 가면 물이 여러분을 뜨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 들어가서 힘을 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듣고 정말 들어가서 힘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의 느낌을 알거든요. 근데 힘이 들어가요. 자꾸만 들어가서 이제 발버둥 치니까 수영을 못 배우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만 해요. 이게 어떻다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설명하려면 종말과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시간 안에 어떻게 선취돼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그걸 누리며 살며 아주 우리가 손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종말에 완성할 생명에 우리가 비밀한 방식으로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말이 부활의 실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변죽을 울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물속에 들어가 봐. 이거 전에 죽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힘 빼고 들어가서 들어 넣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거죠.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생명이 이미 승리했다. 죽음을 이겼다. 그게 이제 이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 어디 볼까요? 17절 볼까요? 17절, 18절. 이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시기까지 하심이라.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그 나라가 서로 자기들끼리 좌충우돌 싸우고 뭐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런 뜻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17장 2018년 첫 번 수요 공부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혹 마음에 머리에 닿지 않는 이상한 현상, 사건들, 짐승들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그 악한 세력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 따라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허무한 시간을 느낄 때도 있으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모든 허무, 좌절, 절망, 싸움, 분노를 이기고 생명의 승리를 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2017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2018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아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추운 절기에 각각의 삶 그리고 건강,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